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본 아래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과 이스라엘의 그 순종으로 인하여서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 일어나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그 훈련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들은요 참으로 혹독한 대가 지불을 통하여서 이 승리를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선조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원망과 불평을 했어요. 그 원망 불평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광야에서 엎드려졌어요. 죽임을 당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에 이 세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는 1.5세들, 2세들만 지금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여리고성 전쟁 앞에 두어 있는 겁니다. 이 2세들이 1.5세들이 자기 손조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다가 멸망당하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정말 손조들이 원망 불평하다가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바로 이 광야에서 죽임을 당한 것을 바로 다 보았기 때문에 이들은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서 처음 만나는 이 전투인 그 여리고성 앞에 여호수아의 그 말에 조금 더 거기에서 원망이나 불평이나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100% 순종하고 정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홍해 앞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여리고성 앞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다른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난곡불락과 같은 여리고성 전쟁을 지금 가장 첫 번째 전투의 대상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리고성은 가장 견고한 성이었어요.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수없는 이 전쟁을 앞두고 있을 텐데 이 가나안 전쟁에 이 여리고성 전쟁이 샘플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죠.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여리고성 이 앞에 이 방법대로만 하면 앞으로 어떤 전쟁이 오든지 어떤 싸움이 오든지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여리고성 전쟁, 이 전쟁대로만 하면은 이제 어떤 전쟁이라 할지라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거를 지금 그 샘플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영적 전쟁은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바로 이렇게만 하면 앞으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다. 하나님께서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계산으로 이 전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모든 승부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고 얘기해요? 성전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사람의 개입에 있어서 일어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 주셔서 싸우는 전쟁을 성전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어떤 무기나 인간의 능력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게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사람은 별로 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 그분 자신이
시작과 끝을 다 주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성경을 해석을 할 때 본문이 가장 많은 단어가 어떤 단어가 나오는지를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강조를 두고 계시는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바로 6장 전체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4절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4절 말씀 보세요. 4절 말씀, 제사장 7은 7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여러분, 여기서 강조하는 단어가 뭡니까? 7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7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제7이라고 하는 단어, 7이라고 하는 단어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미해요. 완전하신 하나님을 말씀을 할 때 제7이라고 하는 숫자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전쟁은 지금 누구 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행하는 능력이나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지혜나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싸움은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령 사사기에 보면 이 이제 미디안이 이제 이스라엘에 이제 전쟁을 일으킬 때에 바로 그 당시에 사사였던 이 기드온이요, 바로 이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모집할 때 몇 명이 모였냐면 32,000명이 모입니다. 근데 32,000명으로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다 줄이셔가지고 나중에 31,700명으로요 집으로 돌아가고, 이 300명 기드온의 300명 용사를 가지고 싸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300명도요 싸울 때에 어떻게 싸웠냐면 세 때로 100명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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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요, 무기라고 하는 것이 횃불, 그리고 횃불을 감출 수 있는 항아리, 그리고 나팔만 가지고 나가서 이 미디안과의 싸움에 나가도록 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그때 뭐라고 외치냐면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요, 이렇게 선포할 때 그 미디안 지역 진영에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밤새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다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 싸움은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여리고가 무너져야 됩니까?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첫 성이에요. 가장 강력한 큰 성입니다. 이 여리고 성이 무너져야 가나안에 있는 모든 성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이 함락되지 않고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땅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땅이 들어가야지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는 땅입니다. 그러나 이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내 것이 안 돼요. 하나님의 복이 내 것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가 내 것이 안 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1절 말씀 보세요. 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어떻게 다쳤대요? 굳게 다쳤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보세요, 어떻게 되었다고요? 여리고성이 굳게 닫혀 있다라는, 굳게 닫힌 성, 이건 뭐를 의미합니까? 지금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은요 지금 하나님하고 결사항전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싸우겠다라는 겁니다. 왜 여리고가 무너져야 하냐면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이
하나님과 싸우겠다고 하는 이 태도, 이게 여리고성이라는, 이게 견고한 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맞서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너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바로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마귀와의 싸움이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절대로 항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이 여리고성과의 이 견고한 성은요, 굳게 닫힌 이 성은 마귀의 은신처라는 거예요. 마귀는 이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을 속에, 지금 마귀는요, 우리를 그 속에 안에 들어와 있어서 우리를 조종한단 말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 견고한 진이 무너져야 돼요. 무너뜨려야 됩니다. 우리 삶에 이 견고한 진, 아주 그냥 닫혀져 있는 거, 이게 무너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과 삶의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승리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 견고한 진이 무너지지 아니하면 결단코 우리가요,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누리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이 진을 그대로 놔두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 안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소식을 다 그 성에서 들었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홍해를 어떻게 갈라셨는지, 그리고 이 전차 부대였던 애국 군대를 어떻게 이 홍해에서 수장시켰는지, 그리고 요단강을 어떻게 넘으셨는지, 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 이 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다 들었단 말이죠. 근데 그 안에 있었던 기생 라합은 그 소리를 듣고요, 거기에다 자기 인생의 전부를 걸고 하나님 앞에 그 문을 열었는가 하면, 여러분, 그 여리고 성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문을 걸어 담고 하나님과 결사항전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적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강력한 진이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처럼 무너져야 돼요. 성경은 이거를 굳은 마음이라고 그럽니다.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아주 그냥 철벽, 이 마음. 여러분, 이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은 결국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요, 여러분, 대적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오늘 말씀처럼 자기의 이론과 자기의 사상, 그거를 가지고선 하나님과 대적하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우스울까요? 여러분, 그걸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를 따라합니다. 육신의 생각. 그게 육신의 생각이라고요. 육신의 생각은 다 하나님과 대적하게 만들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치 않게 한다고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자기는, 성도는 거듭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육신의 생각,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생각, 하나님과 이렇게 뭐래요? 이 복종치 아니하고 하나님과 맞설려고 하는 생각, 그 생각이 견고한 진이 아주 그냥 가지고 있는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를 정말 몰라요. 아니, 이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지만 신앙생활에서 승리를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무기력하게, 그렇게 패배하고 기가 죽은 채로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자기 안에 육신의 생각, 하나님하고 맞설려고 하는 생각, 하나님과 대적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오늘 말씀에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안에 예수 믿은 이후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견고한 진이 있다. 우리 안에 지금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려고 하는 죄성이 있다. 그게 너무너무 굳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있지만은 그 견고한 성이 바로 내 안에 있는지조차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거를 깨달은 겁니다. 깨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왜 지금 더 이상 믿음이 자라지 않는지, 왜 더 이상 성숙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지, 나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또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려고 원하는데 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지 이제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자기가요 여리고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주 견고한 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랑할 게 많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배움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종교성이나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그게 그 안에 자기 자신의 교만함으로 나와 있다라는 거, 견고한 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예수 믿고 살면서도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이렇게 맞서고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을 막 거부하고 사는지요, 얼마나 성령을 거스리고요 내 정욕과 내 욕심으로 사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리고성과 같은 영적인 우리의 견고한 진이 오늘 다 파해져야 됩니다. 아니, 파해졌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이 안에 갇혀가지고 답답하게 억울하게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 견고한 진을 다 파해버려야 돼요. 여러분, 정말 나의 어떤 지식이나 이론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데도요 하나님과 맞선다니까요. 첫 번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장벽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래요. 캐논. 이건 그냥 진리예요. 이 로고스는요 성경 66권은 이거는 타협할 수가 없어요. 타협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씀과 타협하려고 하지 마세요. 거래하려고 이거를 갖다가 뭔가 이 하나님의 이 말씀과 나의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이론을 갖다가 가지고 이 말씀과 어떻게든지 이렇게 막 이 말씀하고 대적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입니다. 근데 같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작동하는 것은 달라요.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도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삶에 적용이 되는가 하면 이 말씀이 그냥 문자적으로 들리는 말씀이 있다고요. 근데 이 말씀이 내 심장 안에 통과되어지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레마라고 그래요. 레마. 분명히 이건 문자로 쓰여진 말씀인데 내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견고한 것들을 파괴해버려요. 그게 레마라고. 오늘 이 여호수아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레마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호수아서 6장 2절부터 5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신 거예요.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며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지리라. 이 작전 계획은 여호수아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답니까? 굳게 믿었대요. 2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나중에 그래서 어떻게 됐대요? 16절. 일곱 번째 제자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믿은 거예요. 그 말씀을 믿어서 선포한 거예요. 외쳐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성을 이미 무너뜨리기로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리고와 그 안에 있는 왕과 그 용사들을 다 내 손에 붙였다. 이거를 시제로 보면 현재 완료형이에요. 이 현재 완료형이라는 건 뭐냐면 아직 그 성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아직 그 성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 그대로 있는데 이미 무너진 것과 같이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실 때는요, 그 말씀 안에 바로 응답이 다 들어있어요. 승리가 다 들어있어요. 그 상황은 그대로인데, 환경은 그대로인데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요, 이미 이 견고한 성을 내 손에 붙였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가득 채우는 것이 바로 이 견고한 진을 파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요?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육신의 생각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영의 생각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연인인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육의 생각이 막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망할 생각만 하고 뭐 이렇게 운명주의에 이런 생각만 하고요, 막 자꾸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그게 다 망하는 생각이라니까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육을 사로잡잖아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오느냐? 평안과 생명이 내 안에서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바로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때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달하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맞아요. 내가 처음에는 말씀을 읽었지만은 내가 말씀을 읽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말씀이 나를 읽어요. 나의 인생을 읽어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말씀이 내 삶에 작동하기 시작하니까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죠. 여러분, 이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이게 깨달아져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말씀은 교회에다 그냥 내려놓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느낌 그대로 그냥 나가서 그냥 생활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사로잡지 않으니까요, 이 견고한 진이 나를 갖다가 둘러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임하지 않죠. 승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얼마나 교만함이 있습니까? 오늘 대적한다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용서할 거 용서하고, 이해할 거 이해하고, 기도할 거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가운데 막 들어오는데요, 우리는요, 그 말씀은 말씀이고 나의 삶은 삶이다, 이 태도가 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지금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금 맞서고 있는 거라니까요. 목사님, 인간이니까
아이,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과 맞서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게 마귀가 우리 가운데 견고한 진리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너져야 돼요. 무너질 때에 복이 임하고요, 자유함이 일어나고, 여러분, 진정한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요. 여러분, 그 때가 빨리 와야 됩니다. 그래야죠, 하루도 살 때에 그렇게 편안하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생각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생각 속에 수만 가지 생각이 들어오는데 대부분 그 생각은 망할 생각이에요. 죽을 생각, 이기적인 생각이고 정말 인생을 패배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 속에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할 수밖에 없죠. 그때 장벽이 무너집니다. 순종은 순종인데 절대 순종을 하라는 건데, 절대 순종이 뭡니까?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복종.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주 그 당시에 가장 철옹성입니다. 여리고성이.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래요?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돌래요.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며칠? 6일을 한 바퀴씩 돌고 제7일은 어떻게 하랍니까? 그날을 또 7번을 도르래요. 7번을 돌고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외치랍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처럼 우스운 일이 어디 있어요? 이처럼 이해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하루도 아니고. 아니, 그 모습을 볼 때 여리고성에 있었던 그 적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예? 아니, 싸우려고 하면 군대를 정비하고요, 어떻게 좀 그럴듯하게 해야죠. 이렇지 않습니까? 아니, 하루를 이렇게 돌면 아니 성벽에 뭔가 금이라도 가야죠. 아, 이틀 좀 지났으면 성벽이 피사탑처럼 뭔가 이렇게 기울기라도 해야 하나님이 뭔가 역사를 하는구나. 아니,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아니 6일이 지나도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제7일째 되어서 한 바퀴 돌고 6바퀴를 돌았는데도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설득이 되어져서 하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항상 제가 경험하는 거 뭐냐면 내 뜻과 항상 달라요. 내 생각과 다르다니까요.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이해되지 아니하고, 또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정말 설득이 안 되지는 그 순간에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순종되어져서 내 디딜 때,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가보면 거기 누가 나오냐면 시리아 장군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나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지만 문둥병에 걸려서 이제는 정말 고통스러워서 살 수가 없는데, 소문을 들으니까 그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선지자는 어떤 병도 다 고친다라고 한다라는 소문을 들어서 그 나아만이 그 엘리사가 있는 까지 이제 찾아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때요, 아니 그 장군이, 시리아 장군이 왔는데 이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종을 보내가지고 그 나만 장군을 이렇게 맞이하는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 요단강 가가지고선
그 7번 들어갔다 나와라. 그것이 우리 주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선 이 나만 장군이 뭐가 나요? 화가 나버린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에 무슨 강이 없어서 내가 여기까지 온 줄 아느냐. 아니 그것도 자기가 직접 나와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종을 보내가지고서 그런 나에게 이런 대접을 해? 이 확답지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아마 뭐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제 그냥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때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장군님, 아니 이왕 여기까지 와가지고 아니 저 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는 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그게 뭐가 힘들었습니까? 한번 그대로 해보세요. 나만 장군이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풍덩이에서 들어갔더니 문두병이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아니 안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의심이 올 수도 있겠잖아요. 2번, 3번, 그거를 6번까지 했는데도 문두병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7번째까지 이해가 안 되지만, 설득이 안 되지만 들어갔다 나왔더니요, 어린 아이와 같은 그 피부로 바뀌어졌더라. 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까지가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까지가 믿음이에요. 그때 우리의 삶에 승리가 있고 기적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에 제가 이렇게 안수 기도할 때 하나님 요때 5, 4, 3 이렇게 2, 1, 0 할 때 주여 하면 무너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 해보면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 요때 이렇게 역사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했다라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내가 이런 방법을 했더니 여리고성이 이렇게 무너졌다.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기의 견고한 진을 또 만드는 거예요. 교만에 짓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 기도라고 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비밀한 것들을 보여주리라. 여리고성이 이렇게 우리의 이성과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순종을 할 때 어떻게 순종했느냐? 저는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침묵으로 순종합니다. 침묵. 여러분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의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여기에서 너희의 음성을 들리지 말며 원문으로 보면 왁작지껄하지 말며 소란스럽게 하지 말며 여러분 침묵하라는 거예요. 이 조용한 가운데 말이라는 게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어떤 프로그램 가가지고 이렇게 침묵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말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어지는 거가 말이에요. 그렇죠?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싶어지는 게 그게 말이에요. 지금 말을 하지 말래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이 민족의 숫자가 장정만 60만 명이 넘어가는 숫자인데요, 여러분 거기에 아이들과 거기에 여자들까지 합치면 정말 100만 명, 200만 명이 되어지는 그런 엄청난 그 사람들인데, 이게 기적이 얼마나 기적이냐면 하루도 아닙니다. 이틀도 아니에요. 6일입니다. 6일을 그게 침묵하면서 그 성을 도른 거예요. 여러분 거기 아이들도 여자들도 거기 있는 제사장들도 다 한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뭐하지 말고 왁작지껄하지 말고 소란스럽게 하지 말고 완전한 침묵으로 순종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순종하는 분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시끄럽지 않아요. 아무 소리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나는 죽고 예수만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육신적인 말만 나와요. 여러분, 말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다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제사장의 나팔 소리를 어떻게 듣습니까? 우리가 떠들다 보면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슨 얘기 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그를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가 없다고요. 두 번째로는 이 생각을, 여러분, 자꾸 우리 가운데 이 말을 많이 하면은 우리는 자꾸 부정적인 말만 쏟아낸다니까요. 그리고 원망 불평하게 되어져요. 말이라는 것이. 여러분, 왜 1세대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 왜 들어오지 못했어요? 결국은 말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아니, 10명의 이 정탐꾼을 보냈다고요. 그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때 이 10명이 부정스러운 그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따라갔기 때문에 이 40년의 이 고생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광야에서 다 죽었구나, 애굽에 장사할 데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장사지 만들려고 우리를 데리고 왔냐, 여기에는 뭣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여기 있는 여리고성을 돌았던, 만약에 이 순종하지 않았다라면 무슨 생각을 가졌을까요? 아, 이게 작전이 뭐가 이래, 지금 우리 뭐 산책하는 거야? 에? 아니, 지금 원망 불평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1000번을 돈다라고 한들 여리고성이 무너지겠어? 아니,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겠어? 아니, 여러 가지 정말 한심하다고 생각하지 않겠냐서.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말을 막 쏟아낸다고요. 뭐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40일을 이렇게 작정하고 기도하라고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 아이, 뭐 이렇게 40일 한다라고 뭐 이게 내 병이 고침받을 수 있어, 뭐 내 성정이 뭐 이렇게 풀려질 수 있어. 육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왜 영의 생각은 못 가져요? 아, 내가 얼마나 기도 안 했으면 이렇게까지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했을까? 내가 이렇게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묵힌 것이 있으니까, 아하, 이때 여리고성과 같은 이 나를 갖다가 완전히 지금 올감해서 숨을 못 쉬게 만드는 이거를 지금 무너뜨리라고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음성으로, 영의 음성으로 왜 못 듣냐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는요, 말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평가하거나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려고 하는 삶을 살려면 다른 길이 없어요. 곧 말이 영이라고 그랬어요. 말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에요. 그 말로 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교회가 이거를 배워야 됩니다. 침묵 훈련,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꾸 원망하고 모세를 갖다 대적하려고 하니까 출애굽기서 14장 13절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서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가만히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솔로몬도 전도서 5장 2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네가 왕이 돼가지고 이제 이 나라를 통치하고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내가 아무리 억울하고 힘들고 괴로워도 급하게 그 말을 뱉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이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장벽은 무너집니다.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해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뭐냐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이 언약궤는 뭐를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해요. 여러분, 이 언약궤, 바로 이 언약궤를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데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3절에 보면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갖고 언약궤 앞에 나갈 것이며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지금 지도자이지만 결코 하나님의 법궤를 앞서질 않습니다. 언약궤, 다른 모든 것들이 다 되어진다 하더라도 이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곧 생명입니다. 내가 아무리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만큼은 성공을 하셔야 돼요. 보세요, 이 예배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니까요. 구약의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대속죄일 날,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그 성소와 그 안에 지성소 안에 이제 언약궤가 그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데요,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이 대제사장들도 벌벌 떨고 그 안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죽을까 봐. 근데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영단번에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일으키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성전 안에 있었던 휘장이 위로부터 밑에까지 딱 갈라졌어요. 이제는 막힌 담들이 다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살 길을 열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나가면 하나님은 나에게 임재하시고 나도 주 안에 함께 교제하면서 여러분, 그 축복을 받는 인생으로 바뀌어진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답은 다른 게 없어요. 예배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성전을 어디에다 두셨대요? 우리의 마음 안에 두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고요. 그는요, 우리 안에 He dwell in us,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지금 사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홀몸이 아니다. 네.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나를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이 삼아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엄청난 혁명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생각해보세요. 은행에 아무리 많은 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찾아다 써야 내 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요, 계신 이 주님을, 바로 나와 함께 살고 계시는 그 성전 되신 이 주님을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때 이 하나님께서요, 강력하게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떤 젊은 부부가
이제 픽업 트럭을 가지고 장사하는 이 부부인데요, 너무 이 두 사람의 이 사이가 좋으니까 트럭 안에 공간이 넓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은 운전하는데 이 아내가요, 이 남편 옆에 꼭 붙어서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 저 부부 서로 사이가 좋다.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이 픽업 트럭을 딱 탔는데 남편은 이렇게 운전대에 앉아 있는데 이 아내는요, 이 바로 남편 그 옆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 의자 떨어져서 그냥 창가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뭐 한 겁니까? 싸운 거죠. 그러면서 이 아내가 아주 막 열이 나가지고선 그 창문을 열면서 하는 말이, 어제는 내가 저렇게 붙어 앉았었는데,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나 움직인 적 없어. 남편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계세요. 우리와 함께 사신다고요. 자꾸 우리가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견고한 진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교만하고 나의 가지고 있는 이론과 사상을 가지고요, 하나님과 막 대적을 해요. 하나님하고 맞선대니까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나를 좀 붙들어 주세요. 내 손을 붙들어 주세요. 그때 우리 안에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이 견고한 성이 무너집니다. 언약궤가 앞서가면 하나님이 지금 나의 가운데 앞서가는구나.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 중간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20절 21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명하니라. 여기에서 놀라운 건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은 이 성 무너진 거에 대해서 아주 막 드라마처럼 1부작, 2부작, 3부작을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무너진 거에 대해서는 딱 2구절밖에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를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전쟁의 클라이맥스는 뭐냐면 여리고성 무너진 거 그 자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팟라이트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수많은 이건 여리고성과 같은 이 장벽을 만날 겁니다. 어떨 때는 그 장벽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바라보는 것조차 아찔할까지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캄캄하죠. 바로 그 순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분, 그 여리고성을 이미 무너뜨리려고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신 분, 그 주님에게만 우리는 마땅한 영광을 올려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여리고성을 그때마다 다 무너뜨려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마땅한 영광을 올려드렸냐라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그 여리고성을 바라보지 말고,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으신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지금이 그때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여리고성은 무너져야 돼요. 아니, 이미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는 여리고성은 이미 무너졌어요. 선포하세요. 여러분, 그것은 오직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볼 때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순종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정말 초록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다 무너뜨리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